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5장 21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리어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애워싸 밀더라.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도움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자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우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우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우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샬롬. 주님의 평강이 함께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추운 날씨 속에서 감기에 걸려 고생하시는 분들이 몇 분 계시는 것 같은데요. 괴로움과 고통에 시달리는 한 여인이 있습니다. 그 여인은 오랜 세월 앓고 있는 병이 있죠. 그동안에 그 병을 고쳐보려고 그 여인이 시도해보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이 병원 저 병원 찾아보지 않는 병원이 없습니다. 유명하다는 병원도 다 다녀봤고 여러 의사를 찾아봤습니다. 진료 잘한다는 의사를 찾아가보고 명의로 소문난 사람도 찾아가고 그런데 병이 낫기는커녕 더 심해졌죠. 이 병원 저 병원 찾아다니느라 시간만 낭비했겠습니까? 시간만이 아니라 가지고 있던 재산마저도 다 허비했습니다. 이제 이 여인에게 남아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병든 몸 하나뿐입니다. 병든 몸만 남았습니다. 그렇게 오랜 세월이 흘렀습니다. 몇 년이 지나갔느냐 하면 12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12년 정말 긴 시간이죠. 그동안에 이제 병을 고칠 수 있다는 희망이 다 사라졌습니다. 이미 희망을 거의 놓아버린 상태입니다. 지금 제가 누구의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12년을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그 여인이죠. 그 여인이 예수의 소문을 듣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가시는 곳마다 사람들이 참 많이도 몰려들었습니다. 저도 좀 그래봤으면 좋겠어요. 오늘 본문 21절에 보면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큰 무리가 있었다. 큰 무리가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큰 무리는 어떻게 해서 예수님을 그렇게 잘 따라다녔습니까? 명설교가라서요.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기적을 행하셨기 때문에 병든 사람을 고치시고 귀신 쫓아내시고 아마 제가 병든 사람 고치고 귀신 쫓아낸다고 하면 아마 몰려든 사람이 수두룩할 거예요. 다행히 저에게는 다행인지 아닌지 저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어서 능력은 하나님께만 있고 예수님께만 있으니까요. 예수님께는 많은 무리가 몰려들었습니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몰려들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행하신 일에 대한 소문을 듣고 몰려온 것이죠. 예수의 소문을 듣고 찾아온 이들 중에는
어떤 사람도 있었는가 하면 회당장 중에 한 사람도 있습니다. 22절 말씀입니다.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 이 사람의 이름도 어렵잖아요. 야이로. 이름은 기억 안 해도 돼요. 그런데 어쨌든 회당장 가운데 한 사람인데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당시 회당장이 어떤 사람인가? 회당이 어떤 곳인가? 당시 회당은 지역 예배의 중심지였죠. 지역 예배의 중심지가 회당입니다. 회당장은 예배를 관장하는 사람입니다. 그 야이로가, 그 회당장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대단한 일 아닌가요? 예배를 관장하는, 지역의 예배의 중심지고 예배를 관장하는 사람인데, 한 교회 정도가 아니라 지역의 예배를 관장하는 그런 사람인데, 지역 예배 중심지. 그 사람이 예수님 앞에 엎드렸다는 사실이죠. 참 의미심장한 장면입니다. 만약 이것을 누군가가 그림으로 그렸다면, 뛰어난 예술가가 그림으로 그려놨다면, 회당장 한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렸다고 표현합니다. 그림으로 그렸다면 얼마나 참 멋진 장면이 되었을까 생각됩니다. 혹시 있지 않을까요? 이런 그림. 회당장은 예수님 앞에 찾아보진 않았지만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려 간구하는 장면. 의미심장한 장면입니다.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리고, 어떻게 하면 발 아래 엎드릴 수 있을까요? 최대의 존경을 표현하는 행위인 것이죠. 예수님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최대의 존경을 표현하는 행위입니다. 그러면 왜 회당장 야이로는 예수님께 나아와 그 발 아래 엎드리게 되었을까요? 23절 말씀입니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회당장 야이로에게 어린 딸이 있는데 죽게 되었다. 그런 일이 없었다면 예수님을 찾아오지도 않았을 것이고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리는 일도 없었을 것이고, 회당장 중에 한 사람인데 뭐가 아쉬워서 예수님께 특별히 그 발 아래 엎드리겠습니까? 당장에 급한 일이 있는 거예요. 자신의 딸이 죽어가는데 그 죽어가는 딸을 살릴 길이 예수님밖에는 생각이 안 나요. 예수님의 소문은 들었잖아요. 예수님께 가면 나을 수 있다는 그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을 찾아와서 그 발 아래 엎드린 겁니다. 무엇을 듣고 왔다고?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서. 그렇게 해서 회당장의 어린 딸을 살리러 예수님이 그 회당장과 함께 가시는 그 길입니다. 그런데 도중에 한 여인이 마치 새치기 하는 것처럼 갑자기 튀어나와서 예수님 앞에 나온 사람이 있죠. 이 여인이 어떤 사람인가요? 25절 말씀입니다.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지금 회당장의 어린 딸이 죽어가고 있어서 어떻게 보면 회당장 입장에서는 참으로 급한 시간인데, 지체할 수 없는 시간인데 갑자기 한 여인이 새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이 앓고 있는 병이 있는데요, 혈루증이라고 합니다. 만성하혈증, 요즘 표현으로 하면 만성하혈증에 해당하는 것 같습니다. 만성하혈증이 어떤 병인가? 자궁 안에 종기가 생기거나 어떤 이상이 생겨서 불규칙적으로 피가 흐르는 증세라고 합니다. 만성하혈이라는 거죠. 피가 샌다. 그 불규칙적으로 피가 흐르는 증세. 그게 바로 이제 혈루증입니다. 12년이라는 오랜 시간 동안에 그 병으로 고통받아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여인에게도 아무도 고칠 수 없는데 이 여인에게도 한 줄기 빛과 같이 예수의 소문이 들려와요. 예수의 소문. 예수님께로 가기만 하면 나을 수 있다더라. 카더라 통신. 이딱 카더라 통신을 들은 거예요. 예수님께 가기만 하면, 예수님 앞에 가기만 하면 예수님이 고쳐주신다. 카더라 통신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찾아왔습니다. 무엇을 듣고요? 예수의 소문을 듣고.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 여인이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27절 말씀입니다. 27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우리 가운데 뛰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무엇을 듣고 왔다고요? 예수의 소문인데 아무 소문이나 들은 것이 아니라 예수의 소문. 특별히 이 소문은 예수의 소문. 예수님께 가면 예수님이 귀신도 쫓아내고 병도 치유해 주시고 예수님께 가면 모든 문제를 해결받는다. 그런 말을 들으니까 큰 무리도 몰려들었고 회당장 야이로도 찾아왔고 그뿐만 아니라 이 여인도 예수의 소문을 듣고 찾아왔다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의 소문을 듣고서 무리 가운데 끼어 뒤에 와서 앞에 나설 용기는 없었는지 뒤에 와서 잠잠히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었습니다. 그래서 나았다는 것인데 사실 여기서 질문 하나 해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이 여인이 나은 것은 예수님의 그 옷 자체가 능력이 있어서 예수님이 입고 계셨던 옷이 능력이 있어서 그 옷자락에 손을 대니까 나았던 것일까요? 예스, 노로. 맞습니까? 아닙니까? 예. 노죠. 예. 맞습니다. 예수님의 옷자락에 능력이 있어서, 마술 같은 능력이 있어서 예수님이 옷도 갈아입으셨을 텐데 항상 365일 그 옷만 입진 않으셨을 텐데 그 옷자락에 뭔가 마술적인 능력이 있어가지고 병이 낫는다고 생각을 했다면 그것은 미신적인 요소가 전혀 없다고 할 수 없습니다. 신앙생활을 미신처럼 생각하고 있는 세상 사람도 있더라고요. 세상 사람들은 진짜 신앙과 미신, 참된 신앙과 잘못된 신앙, 미신을 구분 안 하고 다 훔쳐서 그냥 예수 믿는 것도 미신의 일종으로 생각하는 세상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마치 예수님이 입고 계신 옷에 뭔가 마술적인 신비한 능력이 있어서 그곳에 손을 댔더니 나았다. 그렇게 이 여인이 믿었다고 한다면 이 여인도 미신적인 요소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예수님의 옷에 능력이 있다고 생각했다기보다 오직 예수님만이 자신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고 예수님 직접 대화하고 고쳐달라고 하지 않아도 그 옷자락까지라도 붙잡으면 예수님으로부터 그 능력이 나에게 임하지 않을까 그런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만이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참된 구원자라는 그 믿음이 그 여인에게 있었습니다. 그 여인이 믿음으로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자 즉각적으로 놀랍게도 치유가 일어났습니다. 29절 말씀입니다.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이제까지 아무도 그 여인의 병을 12년 동안 아무도 해결해 주지 못했는데 이 여인이 믿음으로 믿음의 소문을 듣고 찾아와서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자 예수님이 나를 치유해 주실 수 있다는 그 믿음으로 손을 대자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어떻게 말랐다고 되어 있죠? 곧 말랐다. 즉시 말랐다는 것이죠. 12년 동안의 괴로움, 고통의 종지부를 찍는 순간입니다. 혈루 근원이 곧 말랐습니다. 예수님은 그 병의 근원까지 치유하셨습니다. 혈루 근원을 곧 마르게 하셨습니다. 그 여인은 완전히 이제 혈루증에서 노임을 받았죠. 혈루 근원을 곧 마르게 하신 예수님이십니다. 12년 동안 아무도 못 고쳤다 하여도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찾아와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주님 앞에 왔더니 혈루 근원이 곧 마르게 하신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 삶의 모든 문제, 그 현상뿐만 아니라 그 근원을 온전하게 치유하실 수 있는 참된 치유자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주변에 이 여인만 있었나요? 큰 무리가 따랐다고 했잖아요. 예수님의 주변에는 예수의 소문을 듣고 온 사람들이 더 많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온 사람이 이 여인만 있었던 것도 아니고 회당장 한 사람만 있었던 것도 아니고 더 많은 무리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왔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무리 중에 덜어는 많은 사람은 예수의 소문이 그저 소문으로 끝나버렸습니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온 모든 사람이 믿음으로 예수님께 접촉한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대면한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올 때 예수의 소문은 실제가 됩니다.
주님 앞에 나와서 믿음으로 주님이 행하실 일들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믿음으로 주님이 행하실 일들 바라보시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이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댄 것 아셨죠? 30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예수님께서는 곧 스스로 아시고 물으세요. 예수님께서 스스로 아시면서 물으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만 잡고 육신의 치료를 받고 그냥 돌아가기를 원치 않으셨어요. 그 정도에서 끝나기를 원치 않으셨어요. 그 여인이 더욱 깊은 차원에서 치유되기를 원하셨어요. 혈루 근원이 곧 마른 것처럼 그의 근원적인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단순한 접촉, 그 이상의 차원에서 대면하기를 원하십니다. 그저 교회당에 한번 나오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의 진정한 대면, 인격적인 만남이 있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인격적인 만남과 교제를 원하십니다. 그저 습관적으로 교회당에 나오는 정도에서 끝나지 않고 그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냥 믿음으로 접촉하지 않은 채 예수의 소문을 듣고 와서 소문으로 끝나버리는 그 정도에서 만족하지 않고 그 근원적인 문제를 주님은 우리의 삶의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하시기를 원하십니다. 32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둘러보시면서 찾으시는 것이죠. 찾고 계십니다. 치유받은 여인은 자신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면서 예수님 앞에 엎드렸죠. 33절 말씀입니다.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앞에는 회당장 한 사람이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렸는데 이제는 혈루 근원이 마른 그 여인이 예수님 앞에 엎드립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일에 대해서 경외심을 느낀 것이죠. 회당장 야이로는 자신의 딸을 살려달라고 예수님 앞에 와서 간구하며 엎드렸는데 이 여인은 자신의 문제를 해결받고 혈루 근원이 곧 마른 것을 알고 12년 동안 고침받지 못하던 것을 예수님께서 고쳐주신 것을 알고 예수님이 행하신 그 일을 보면서 경외심을 느꼈습니다. 여인이 예수님 앞에 엎드려 자신이 치유받은 사실을 예수님께 말했죠.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34절 말씀입니다. 34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혈루 근원 곧 마른 이 여인 예수님의 딸인가요? 딸아 이렇게 부르시잖아요. 예수님의 딸인가? 그게 아니죠. 하늘 아버지의 딸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는 하늘 아버지의 딸이다. 너는 하늘 아버지의 자녀다. 딸아 부드럽게 딸아 말씀하세요. 예수님과 아무런 관계도 없는 사람이라면 이렇게 부르시겠습니까? 예수님과 접촉했고 예수님이 귀히 보시는 생명이고 소중하게 보시고 예수님 더 인격적으로 만나고 대면하기 원하시는 그런 사람이기에 딸아 그렇게 부르세요. 그러면 사시는 말씀이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딸아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혈루증만 해결받은 것이 아니라 혈루 근원이 곧 말랐고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 여인은 믿음으로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죠. 예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참된 치유자 되신다는 예수님이 그 여인의 참된 치유자 되신다는 그 믿음으로 그 믿음 때문에 구원받았죠. 참된 치유자이신 주님이 그 여인에게 평안을 말씀하십니다. 평안히 가라. 너의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병에서 놓여서 건강하기도 하고 또 육신만 아니라 그 마음에도 평강이 임하여서 영육간에 강건하구나. 평안하라고 평안히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평안, 그동안 얼마나 고통받았어요, 혈루증을. 그런데 이제는 평안하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니 평안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평안은 단순히 내적인 고통으로부터 해방, 그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과의 회복된 관계에서 누리게 되는 그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치유하심으로 그 여인이 궁극적으로 얻게 되기를 바라신 것이 바로 평안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평안이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때로 우리는 주님 앞에 간구할 때 하나님 이 문제 저 문제 해결해 주세요. 구할 때 있지만 우리의 그저 어떤 문제들만 해결받고 끝나버리는 정도가 아니라 주님의 평안이 온전히 임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역사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우리 심령에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우리 심령에 우리 마음에 염려와 근심이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마음을 차지하고 하나님의 은혜, 주 예수의 은혜가 우리 심령에 있고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어떤 평안입니까?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은 평안이다.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은 평안입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입니다.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평안입니다.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과 교제를 통해서 주님 주시는 그 평안을 누리며 살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첫째로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올 때, 믿음으로 주님이 하시는 일들을 바라볼 때 예수의 소문은 실제가 됩니다. 둘째로 예수님께서는 단순히 문제 해결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인격적인 만남과 교제를 원하십니다.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고 평안을 마음껏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